본문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이나 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제 제가 근거해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에요. 아담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난 죄인이 아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가 알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이란가.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거룩하시고 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어요. 죄는 뭐냐 도대체 죄. 그 히브리어 그 원문 자체로서는, 그 헬라 원문 자체에서는 활을 쐈을 때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소리예요. 관역에서 적중하지 못하고. 자, 이게 뭐냐면은 죄는 행동이나 또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바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격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 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옛성품인데, 육신의 특성인데 매일 매 순간마다 나타나요. 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죄가 성립되는 그 과정이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지한다 그러죠? 생각한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벌써 언제부터 성경적으로 죄가 성립되느냐면 마음속으로 인지해갖고 이제 디베이트, 마음속에서 이제 논의 단계가 이루어져요. 논의 단계가. 이 논의 단계부터는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안 나타났어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속여 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짐승을 갖고 성막을 끌고 갔잖아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죄를 갖다 넘겼어요. 그런데 양심의 죄까지는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제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양심의 죄까지도 완전히 종교를 지어놓으신 분이에요. 양심의 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죄까지도 성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이. 자, 죄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물론 사탄에게서 시작됐어요. 사탄에게서. 이사야 14장 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12절에서 14절을 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의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까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높인 거예요. 넘본 거라 이것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은.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이 그런 건 바로. 심각하죠? 예. 보통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변개되면 변개시키는잖아. 또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다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아담이 그만 멋진 사나이에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말았던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죠? 복음 전할 때. 이런 년으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사망이 왔으니 그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전달 중이라도 아니에요. 전달될 것이라도 아니고 이미 전달되었다. 언제? 6천년 전에 봐요. 그리고 죄가 처음에는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눈꼽만 진짜 안 여겨요. 야고보서 1장 보셔같이 14절부터.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나는 순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죄가 자라는 산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 증상하는 마귀에게 귀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귀한 말씀에 또 의심을 품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 육조사에 쭉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검게하신 것을 욕심을 품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서 먹는 것은 말지니라.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금지했어요. 나머지는 다 만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것이.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렇게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념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13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는 불의, 음행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무자배함까지 해갖고 23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종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래갖고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간음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흥청거림 그와 같은 거를 갖고 18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 3장 5절에서 8절은 음행부터 시작해갖고 추잡한 말까지 해갖고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불법자로 시작해갖고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자, 그래갖고 1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구절들을 같은 종류를 빼버리면은 50가지를 이렇게 50여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그러나 아담의 이 피 속에 묻혀서 태어난 우리의 죄의 속성, 원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물론 자기 생명을 잃어요. 이거는 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데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3장 36절에서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라고 했어요. 즉 저주 단지를 머리에 이고 다녀 물동이 이고 다니듯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정죄받죠. 하나님께 정죄받아요. 양심을 찌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파멸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멸과 저주. 그리고 영원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종착역이 어디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여러 가지 꼬리표가 많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원한 불못은 둘째 사망.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그 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도 죄를 여전히 지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구원은 그 상급을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망정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죄 지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인 취급을 여전히 받게 되죠. 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시켜도 거짓말자이게 되고, 왜?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생명체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거짓말자에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음행하는 자 취급을 받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드는 거는 다 우상 숭배자예요. 어떤 거를 붙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간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디 간음을 했어? 내가 여자 손 한 번 만져본 적 없어. 나는 이럴지라도 간음자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을까? 자기 신념이라든지 자기 실력이라든지 또 자기의 또 이 두뇌를 믿는다든지 명성을 믿는다든지 권력을 믿는다든지 이 전부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억울하고 참 얌청머리 없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없다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못 느껴요.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질병을 내가 주님께 주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버려요. 또 지상 통치 이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걷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하고 이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죄인들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그런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죄는 그 사람 전체예요. 처음에는 많은 누룩같이 했다가 점점 부풀어 가지고서 온 몸에 퍼지듯이 문둥병이 이렇게 퍼져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그러죠. 소도둑, 바늘도둑이.
죄가 처음에는 재미삼아서 이제 조금 짓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통 크게 죄를 져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죄에 대한 유일한 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람이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방법이 없어요. 자, 미국의 정보위성이 이북에 그 탄도에 뒀다 햇기질을 관찰하려고 2.5인치 간격으로 망사형으로다 지금 감시를 하고 있대요. 올리면 그냥 쏴서 떨어뜨리려고 쪽집게식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세요. 민수기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공개적으로 폭로시켜요. 다윗이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몰래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무도 몰라요. 두 당사자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단을 보냈어요. 99마리 양,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과 부자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과연 다윗에게 알려주니까 그 괘씸한 놈 누구냐? 내가 혼쭐을 내가 때리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 그냥 전곡을 찔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아담도 죄를 감출 수가 없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본들 한나절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몸이 다 알몸이 드러났고, 카인도 그랬고, 아칸도 신할 땅에 갔다가 몰래 바빌론죄 위토하고 또 보석을 갖다가 자기 방에다 몰래 숨겨놨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결국은 들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다가 시침이 떼고 감췄다가 성령 하나님께 들통을 내가지고서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바로 한 날 한 장소에 묻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것이. 자, 죄는 감추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실직고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닌 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러면서부터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핑계대고 뱀에게 핑계대고. 그래서 최초의 핑계의 창시자가 누구냐? 아담의 바로. 최초의 성경 배우자가 누구냐? 이브의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만이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에요. 그분께서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In him no sin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스스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까지 600억 명이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고 현재 75억에서 80억 명이 산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면. 자, 그런데 과연 내가 죄가 없다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봅니다. 네가 잿물로 씻고 비누를 네게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입에 네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참 끔찍한 것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네 죄를,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지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해결해야 돼요. 전부 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분의 이제 약속된 신부로서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이 엄청난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복음이라는 열쇠로 예수님께서 열고 우리 마음을 여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갖고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갖다가 구속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이라는 열쇠로 죄의 감옥의 자물쇠를 따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죄의 감옥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세상에서 어른이 있으면 짜증을 부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누구 탓만 한다 이거예요. 탓을 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빈말에 들은 원망하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완전히 졸업을 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졸업을 한 사람들. 그런데 이 지옥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만 가능해요. 본문 아까 골로새 1장 14절에 그랬죠.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손에 구속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거듭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금요나 음이나 영어로 썩어질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하루에 수백 번씩 주기도면 외워도 소용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성령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이 되거든요.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1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1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주 그냥 명백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문서로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평범한 기절 같지만은 내가 믿음이 침체될 때마다 자주자주 복습을 해야 될 구절들이 이것이 전부 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요약을 드리면은 죄는 사탄과 함께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인 대로. 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인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죄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드렸을 때에 단번 속죄에 의한 보배로운 피를 흘림에 의해서만 유일한 치료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승민이가 나한테 질문한 것도 내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줬는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사건,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그 피 흘림이 나에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현재 시제로 땡겨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혼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세주예요. 누구한테 예외 없어요. 아,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 방정 떨다가 나고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그분만이 홀로 유일하게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아주 멀리 옮겨놨어요. 던져버렸어요. 어디다가 동서에서 뭐 동쪽과 서쪽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이에요. 소선지서 미카서 7장 19절에 보세요. 미카서 7장 19절. 예, 요나스 다음에 미카서 7장 19절.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바다 깊은 곳.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필리핀 근처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마 7,700m에서 한 9,000m 사이. 그 정도 돼요. 그보다도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많은 데다가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죄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세상죄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지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다가 무거운 그 갈보리 십자가서 저 죄의 짐을 거기다 부려놓으시고 이제는 자물쇠를 갖다가 그분이 열쇠를 잠가 놓으셨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자비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위대한 사건이었었어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충족시킨 사건이었는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이신 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는 것이 목적이냐? 율법을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몸과 혼과 영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